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민수기 15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장 말씀과 16장 사이에 신학적인 용어로는 삽입 기사적인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이어지질 않고 중간에 삽입한 것처럼 딱 이렇게 끊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40년 38년 동안 방황의 세월을 겪게 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는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의 중간 내용은 없고 마지막 부분 내용이 탁 나옵니다. 왜 15장에서 이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모세가 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15장에서 민수기는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15장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읽으신 말씀 2절과 또 그 뒤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또 1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정확히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신 우리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민수기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도전하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실패했으니까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다가, 그런데 다시 도전하는 이 신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도전하는 신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대는 이미 실패했어요.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 약속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 땅에서 썩어져서 세상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 썩어질 일에 여러분을 전념하지 마시고 저 천국에 소망 두고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천국의 신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90이 넘으신 우리 공집사님도 계시지만 천국의 신세대입니다. 천국에는 나이 불문, 연령 불문, 성별 불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레위기 1장 7장에도 같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또 13절부터는 타국인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17절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은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22절부터 끝에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개인이 죄를 졌을 때,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고범죄라고 해서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 짧게 정리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 4가지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는 예배 생활에 철저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그게 누구예요? 아이고 좀 전에 연습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나. 그래, 선고사님이 대답 잘하시네. 다시 한번 그게 누구예요? 나.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누굽니까? 이게 4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4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 생활에 철저하라. 할렐루야. 우리 서윤이는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2절에 제사에 관한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아느냐, 왜 너희를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지 아느냐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하나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우리 41절 끝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400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불러내셨고 어둠 속으로 빛에서 인도하셔서 노예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불러내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찬송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또 우리에게 뭐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돼요? 이 구원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치료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를 통해서도 민수기를 통해서도 신명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소홀히 하셨던 분이 있다면, 예배를 죄송합니다 하찮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면, 예배를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필수 과목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직장은 몸 아파도 출근하고 피곤해도 출근하고 일이 있어도 피곤하고 출근하고. 왜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출근 도장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 결국은 예배를 받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뭐가 삶에 배야 돼요? 예배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15장 32절 36절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구하였더니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에 가서 나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21세기의 관념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잡아다가요 돌로 쳐 죽이래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 하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의 가족이나 그의 주변이나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어떻게 돼요? 내 시간으로 빼앗고 내 물줄으로 도둑질하고 내 재능인 줄 착각해서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구약시대는 아닙니다. 돌로 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의미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 개념이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믿으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여러 가지 바쁘신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할 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직장을 고르실 때 또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뭘 고르실 때도 꼭 보면 예배 시간을 비켜서 예배 시간을 피해서 구하려니까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차 태고 뽀대니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장기판에서 차뽀 빼면 뭐 할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당장 눈앞에 돈은 있는데 이거 다 빼고 하려니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근데도 그 모습 볼 때요 제가요 감사하고 뿌듯해요. 내가 목회 바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있고 바로 믿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의 모습을 볼 때는 반대의 생각이 드는 거지. 오늘도 우리 공장로님하고 송건자님 네 분이 우리 사돈어른이 어제 6시에 암이셨는데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친척이는 아니고 여동생 사돈이신데 저도 한번 우리 동생분이 전도사님이라 한번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드리고 왔는데 요새 날씨가 너무 이렇게 덥고 그러니까 어제 하늘나라에 소천하셨어요. 이제 어제 우리가 아시지만 이제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죠? 어제 저녁 때까지 하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가셨다가 지금 예배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저는 안 빠졌다고 어떤 특정인한테 박수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또 정해놓으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험을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건요 적극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율법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니까.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율법을 누가 주신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기사 보셨어요? 가끔 저는 이제 해마다 가장 비싼 점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이 식사를 하는 거 그런 기사 여러분 보셨죠? 그게 보니까 더 글레이드라는 재단에서 매년 노숙자들과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5년 넘게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얼마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저 싱가포르에 계신 분인데 이름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20만 2,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한 2억 3, 4천만 원 될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2억 몇 천이 넘는 돈이에요. 그걸 내고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이제 값어치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 만나려고 한 번에 얼마를 내요? 2억 몇 천만 원씩 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만나는데도 이렇게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명까지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깔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보혈의 피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과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 예배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면서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여기 마음이 있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브라보면 인사합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늘 본문에요 놀라운 모습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6절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타국인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하라.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려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할례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4장에서 보셨지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인이 이방인이 와서 예배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갔다가 굉장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텔에도 가고 그 관광지 갔다 상점에도 갔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상점이나 호텔 같은 데는 서비스업이라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어때요? 발조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뭐 물어보면 여기 있습니다. 막. 근데요 호텔에 갔는데 딱 두들기니까 와가지고요 위아래 훑어보고 전우좌우 째려보고 왜 보고 그러냐?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웃지도 않는 거예요. 엄청 이상 쓰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또 이제 금요일이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호텔에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음식 안 하려고 율법 지킨다고. 근데 또 상점에 갔는데요. 여직원이 계산하는데 막 우리 줄을 서가지고 막 계산하는데 막 그냥 보통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도 똑같아. 위아래 훑어보고 전후좌우 째려보고 물건 딱 개수셔가지고 얼마? 2번도 얘기 안 해. 1번 뭐 $10 뭐 이렇게 그냥 짧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이 사람들은 표정이 왜 저럽니까? 그랬더니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타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우습게 취급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양인들 오면 더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때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걸어가면 편하잖아요. 배 타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 안 만나려고 저주받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상종 안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얼굴 마주치면요 돌아서서 침 뱉고 재수 없어 이러고 지나갔대잖아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앞에서 누가 오다가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죠. 근데 그 머릿속에 이 선민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장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너희는 이방 사람들 어떻게 돼요? 타국인들을 하찮게 여기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라. 전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요. 다른 차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더라고. 이거 편말을 세워놓고 갔는데 그래서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주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저기다 갖다 세우고 참았어요. 보잘것없는 거지만요. 여러분도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에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분이 교회 집사님이야? 심지어는 저분이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아니지. 저런 사람은 예수 못 믿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 복 받을 필요 없어. 아마 못 받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정확히 필요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을 평가해서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내 부모는 안 돼, 내 형제는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내 누구는 안 돼. 아니요.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옳아서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눈에 보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틀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친교 중심을 넘어서서 전도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불순종하고 선악 갖다 먹고 자기 아내에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아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약속도 얻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안 된다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라고요? 예, 아멘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는 아니요, 잘못됐습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기묘한 모사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세상의 전문가와는 차원이 틀려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은 아니요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제일 어렵지. 할 얘기 하다가도 그 말씀 나오면 성경 말씀이니 거부할 수는 없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사람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환경을 못 읽어줄 수 있어요. 나는 최선 다했는데 사람은 그 최선을 몰라줘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려고 안달을 했는데 왜 당신은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당신에게 핀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아니오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돈을 벌다가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성공을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드라마나 영화에도 그런 주제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건 뭐예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당신을 떠나려고 그래. 지금 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가서 뭐해? 당신의 사랑을 붙잡아.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지금 병들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가서 병원 가봐. 치료해. 쉬어야 돼. 우리는 그거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떨까요?
우리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고 구원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황금왕 로스차일드처럼 수많은 재산을 소유한다. 여러분, 황금왕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뭐 옛날에 금은계를 주물르던 그 5 아들을 프랑스, 영국, 미국 막 이런 데 다 해가지고 은행을 세워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른답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돈이 많고 아무리 그렇게 재능이 많고 어떤 대학교에서 대단한 상을 받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공해서 승리의 메달을 얻는다 한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영혼이 잘못된다면 지옥 간다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아들, 딸, 사이민의 손자, 손녀의 영혼이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하겐수련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형편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중심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과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 21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거제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흉내를 냅니다. 이렇게. 얼로요? 얼로 올려드려요? 하늘로. 왜요?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데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가족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했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그전에 예전에 차를 하나 좋은 걸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주 폼 잡으면서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5살인가 6살 때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지 하늘에서 탁 떨어졌어. 그랬더니 어느 날 저는 무심코 한 말인데 어느 날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는 게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한참 생각했어요. 그 차가 뭐 이렇게 SUV 그런 거니까 한 2톤이 넘더라고. 2.5톤 정도 되는데 굉장히 무겁죠 보통 차보다. 그거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라. 첫째는 뭐였어요? 예배 생활에 철저하라. 2번째는 뭐였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너도 자격 없는데 구원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니까 똑같이 해라.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라. 감사해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올려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식사하고 세상에 물건 사고 세상에 여러분 거 필요한 거 쓰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전 위에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아까워하는 분들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계산과 똑같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또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필요한 것은 카드로 촥촥촥 몇 개월씩 할부거서 사면서 대출받아 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주머니에 없으면 있는 것도 차비 써야 되고 식사해야 되고 뭐하고 다 빼고 나면 하나님께 뭐 하실래요? 맨날 동전만 갖다 바치실래요? 저는 여러분 집 팔아라 차 팔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끄럽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믿으시면 부끄럽지 않게 감사하십시오. 부끄러운 감사, 쓰고 남는 것을 항상 동냥하듯이 드리는 감사. 하나님은 돈이 없어 저와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니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깟 돈 몇 푼 없어서 여러분 부르셨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은 피카소 공교에 보내셨겠어요? 헌금할 사람 없어서요? 돈 낼 사람 없어서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는 능력이 없고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11조 얻으려고 뭐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이 큰 병에 걸리셨는데 의사가 그 병을 고쳐준다면 뭔들 아깝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매순간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범한 죄, 이거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생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 이게 분명한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존, 순종. 예수님은 여러분 여러 가지 사과분수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사단이 시험할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연륜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꼭 기록된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실력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의지하는 사람은 나약하다고 그러죠. 마마보이다 막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분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의지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셨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지와 순종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립, 불순종.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먹을까 말까 누가 선택했어요?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 야, 먹어버리자. 자기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자기 머리를 돌려서요, 자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 쓰여지려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이 아담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앞장세우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중직을 감당할 수 없고, 주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저 혼자 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큐티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말씀 자주 드리죠. 오늘 새벽에는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막 다윗이 어떻게 돼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 나단 선지에게 책망받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적용이 될 만한 부분이 없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던 다윗이 왜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져가지고 죄 짓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돌아가지고 다 심판받고, 이런 일이 왜 생길까? 그 낳은 아이까지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왜 생길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순수해라. 변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란 말이 딱 걸리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몇 주 전까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했으면 아마 사연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건너편에 있을 때 계산했으면요, 그때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순종해서 올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계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용인에 5년 전, 6년 전에 올 때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다 믿고 순종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다 교회가 어려움 나서 재직들 나가고 뭐 싸우는 교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 예? 그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고생길이지.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문 닫게 생겼더라고요. 팔려고 인터넷에 내놨더라고 보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이 교회 지키라는구나. 그때도 계산 안 했어요. 계산했으면 안 하죠. 사택도요, 안 구해줘가지고 막 대출받고 돈 빌려가지고요. 오자마자 3개월 만에 그 경매 나가가지고 1,300만 원인가 1,500만 원 다 뜯기고요. 그거 다 갚느라고 얼마나 그냥 죽을 똥살똥인지 알아요. 계산했으면 여기 용인에 안 왔어요. 자세한 얘기 하자 그러면 오늘 밤새도 못하니까 물어보실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근데 몇 주 전부터 계산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교회를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재직들한테 제가 좀 쓴소리도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싫어요. 다 계산하는데 왜 저는 계산 안 합니까? 저도 제 처자식 있고 저도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또 그러시더라고. 계산하지 말라고. 그래서 싫어하려다가 이번에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빙글빙글 항상 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아담처럼요, 자꾸 내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럼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하고 세상 방법 생각하고 세상 원리 원칙 생각하면 이게 계산이 안 맞거든요. 믿음 생활이 점점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명자 선생님한테, 권사님한테 바이올린 배우면서 지금 4권에서 멈춰 있거든요. 4권에서 진도가 안 나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1, 2권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근데 3권, 4권 가니까 너무 어려워. 해보신 분들은 알죠? 물어보니까 애들도 5권, 6권에서 다 떨어진대. 보니까 떨어지게 생겼어. 왜냐면 어려워. 어려우니까 이게 연습을 안 하면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서 자꾸 쉬쉬 피하게 돼요. 그전에는 오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무조건 앉아서 30분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꾸 안 되니까 가기가 싫어져. 부담스러워. 그래요. 자꾸 피하게 돼, 연습 안 하면.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신앙생활도요, 1, 2권 할 때는 쉬워요. 근데 뭐 주인 이렇게 지켜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제자가 되라, 그렇게 살면 되느냐?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 야, 이게 신앙생활에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갈수록 이건 뭐 내가 뭐 죄 있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어렵지만요, 넘어서세요. 넘어서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세계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권태기가 있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태기를 넘어서니까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분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순종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4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생활, 하나님과 교제를 해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삶,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